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또 1절 5절 전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혜성의 원리라는 말 들어봤죠? 호혜성의 원리. 보통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사실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give and take. 우리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give and take 그러죠. 예를 들면 미소를 받고 싶으면 먼저 미소를 줘야죠. 그죠? 이해를 받기 원하면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한 대 맞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럼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한 대 맞게 되는 거죠. 사랑을 원하면 먼저 사랑을 주라는 것이죠. 그게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버논 스미스 박사님이 재미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1,000불을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잖아요. 1,000불을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과 흥정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주시겠어요? 1,000불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공개적으로 할 때는 500불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딱 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반씩 500불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모르게 하고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한번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00불을 받은 제안자가요, 그 돈을 다 자기가 가지더라는 거예요. 익명성으로 하니까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작성했다는 거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돌아올 좋은 평판이 있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보여질 때 그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어디를 읽으셨어요? 말라기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를 읽으시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호혜성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2가지만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라.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시작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한테 웃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또 그들이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마치 사춘기에 있는 그런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자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괴롭게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그러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요즘 법정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인 창조주에게, 아니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두면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제 수능철이 다가왔잖아요. 교회가 또 북적북적할 시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을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전에 나왔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렸다는 거죠. 정말 자신들은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뭐 해봐야 별 소용없네. 오히려 성전도 안 나오고 재물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네. 사업도 더 잘 풀리네. 뭐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를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다 로또 맞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한 명일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두 명이에요. 이게 두 명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장자의 문화잖아요. 장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 문화 아닙니까? 장자 중심의 문화니까. 에서가 장자라니까요. 그리고 에서는요, 상남자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봐도, 아버지 이삭이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축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냥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권은 그 당시 전통과 문화대로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누굴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마디로 마마보이 같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도 사실 없어요.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걸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사실은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상남자고 에서가 더 멋집니다. 그가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도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에서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선택에 나도 모르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네가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봤지요. 포로 생활 70년,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에게 그리웠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이니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예루살렘의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에게 방해가 심했어요. 그 방해에 그들이 지쳐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동시켜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갑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 다 말씀 본 거예요.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을 시켜주시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말씀 개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오래 갑니까?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넘어지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유명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정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재건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위 형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말라기를 보면 점점 꾀를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짐승은 흠이 없는 최고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제사 때 쓰는 짐승은 좋은 것은 팔아버리고 나쁜 것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가난하고 힘들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서로 속입니다. 심지어 도적질을 하고요. 여성을 학대하고 때려요. 심지어는요, 버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자연스럽게 또 혼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다 합세해 버렸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게 이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85%예요. 거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편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합니까? 지금 돌아가는 교회 모습들을 보세요. 때론 목사가, 때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일제시대 때요, 교회가 뭘 결정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우상숭배를 결정했다니까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도 가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요.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죠?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제발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쩌다 할 일 없어서,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그렇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의 선택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뭐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은 뭐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출발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은혜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절정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정답,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의 절정의 결정체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컨펌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배신하고 상처받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 지금도 울려 퍼지잖아요. 원시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확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만 엎드리면, 그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혜성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사랑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우리 몸에서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야 그 사랑이 비로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는 쇼맨십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이고 생명력을 주는 사랑이고 소망을 주는 사랑이고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인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시죠. 한 장만 넘기면 11절 말씀, 1장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빅픽처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큰 픽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지요.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지 모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손이 나오고 뱀의 머리가 나오잖아요. 여자의 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원수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승리를 벌써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갖고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 가죽옷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가 홍수의 저주 속에서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방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죠.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 그 나무를 자신이 들고 가게 해요. 이삭 자신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짐승 대신에 자신이 죄를 안고 눕잖아요. 눕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로 모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선지서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그야말로 복음의 축소판 아닙니까?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테텔레스타이를 완전히 넘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700년 전의 사건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아시죠?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그들은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해서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해버린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서가요 그거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곳곳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11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깨뜨리고 있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말하고 있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 성사님 오셨지만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그 인도 땅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이 빠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돈하고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져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탐심, 또 스포츠, 또 어떤 다른 중독들에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결국 어디서
강권적으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입고 있었던 철통 같은 갑옷, 그 선민 사상,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된 역사를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업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게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복음 주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을 친히 자신이 새겨주셨어요.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복음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며 힘들어하시며 고통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드시 느낍니다.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종착지고 이 세상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보이는 것에 엄청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자신들의 전부니까. 그러니까 차를 사더라도 최고 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좀 없어도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요. 예.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덥잖아요. 때로는. 뭐 춥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 긴 것 같아도 성경은요 안개라고 말합니다.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들더라고요. 어느 날 눈 떴는데 제가 천국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느 날 자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눈 뜨면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을 거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어느 순간 눈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있을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시죠. 천국에서 뵈시죠. 예. 천국에서는 제가 웃지 말래도 웃으면서 뵐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누린 만큼 그것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복음에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친히 새겨져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한 주간 이렇게 선택받은 자답게 주님의 선택적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만 해줘야 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집중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평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